네,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내고 오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그죠? 너무 더워서 이게 참 이 추석 분위기가 많이 나지는 참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게 시골에 내려가서 처가와 저희의 그 고향이 참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고 가면서 참 잘 먹고 또 증명을 하죠. 네, 잘 먹고 교제하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정말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카톡방에 이미지를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 이미지 문구가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뜻만 같아라. 그러면서 누군가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빌지만 우리는 달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이죠? 네, 정말 명절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이 가을,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초대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좀 충격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말씀해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보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호사, 좋은 일에는 다마, 이 마가 낀다, 그렇죠?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또 좋은 그런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슬픈 일, 나쁜 일들도 항상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녀 성도 여러분은 최근에 좋은 소식 혹은 또 나쁜 소식, 충격적인 소식, 그런 일들 있으셨을까요? 추석에 지난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족 중에 믿지 않던 우리 손주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다, 그죠? 어떤 성도님은 시댁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시댁이 절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이 남편이 좀 화가 좀 났나 보죠.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참 힘겨웠다, 그런 말씀도 전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요즘 세대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아이돌, 저도 잘 모르지만 아이돌, 뉴진스, 예? 여러분 잘 모르시죠? 뉴진스라고 하는 아주 핫한 그런 이 아이돌이 있습니다. 뉴진스가 해체했다, 핑클, H.O.T, 네, 혹은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안 하겠다 선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게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을 연예인으로 이렇게 좀 빗대서 말씀드리면, 좀 젊으셨을 때 비틀즈가 활동을 중단했다, 남진 씨, 나훈아 씨가 결혼했다, 그러면 좀 충격이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연예인 또 생각을 해보니까 1994년이었어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충격이었어요. 예. 또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연예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튼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일, 정말 그 좋은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도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심히 다투었대요. 심히. 결국 합의점을 찾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훌륭한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에는 교회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당시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사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요, 할례도 틀림없이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도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근데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방에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먼저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들을 향해서 그러죠. 저 사람들은 그동안 율법이 없는 자들,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자니까 당연히 저들은 예수도 믿지만 우리처럼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어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같은 예수를 믿지만 늘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의 그런 성도도 있었겠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방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공의회의 결정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공의회의 결정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의회에 결정된 사안들을. 자, 그랬더니 그 결정문을 읽고 31절에 보시면 그 위로한 말로 인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다 하실 것입니다. 건강검진, 그죠? 아무래도 내가 좀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요즘에는 밥을 이렇게 먹어도, 예전에는 막 두세 그릇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밥을 조금 먹었는데도 배가 이렇게 살살 아파.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닌가? 심지어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닌가? 근데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이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하니까 수치도 재봤더니 의사쌤이 그러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감정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이런 거였어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뭔가 찝찝하고, 더 율법적으로 내가 더 살아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건 생사를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이 구원론, 그 구원의 기초를 놓는 너무 중요한 회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단들이요, 제일 먼저 장난치는 게 뭡니까? 이게 구원론이에요. 구원. 그들이 하는 말 보면요, 당신들은 다 가라지들이다. 여기에 믿는 이 신천지, 이런 이 교주를 따라야 이게 알곡이 될 수 있다. 교회 백날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고 오직 우리한테 와서 새로 배워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헛소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흔드는 게 바로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주의 만찬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합니까? 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때, 그치, 내가 예수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다른 것이 없지, 그걸 되새기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정, 그 공의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방교회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5절로 넘어가서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했습니까? 네, 남아서 안디옥에 유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곧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36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을 하자 하고. 그렇죠? 사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워진 이방 교회가 이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 세워진 이방 교회 성도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믿음이 혹은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빨리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또 이 공회에서 결정된 이 결정문들을 또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권면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근데 바로 여기서 지금 선교팀을 구성하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마가라는 그런 인물, 이번 기회에 마가에게도 다시 한번 좀 더 기회를 줘서 마가도 꼭 데려갑시다. 바나바가 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실 5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가라는 인물, 이 마가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고, 그래서인지 이 선교 여행 중에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치니까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게 당시 어려움을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5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봤을 때 이제 많이 반성하고 또 5년 동안 많이 성숙했을 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마가 자신도 그것을 후회하고 있고 회개했고 다시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데려갑시다. 그렇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요, 5년이나 지났는데 많이 성숙했을 것 같은데 왜 같이 갑시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단번에 NO!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죠? 옳지 않다 그랬어요. 사실 군대로 따지면요, 이거는 마가는요 1차 선교여행 때 탈영병 수준이었던 거예요. 탈영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무단 이탈을 해서 다시 돌아가 버린 마가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상황을 보면 선교 현장은 그야말로 그냥 전쟁터였습니다. 협박도 당하고 쫓김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더욱이 이제 떠나는 2차 선교는요, 지금 5년 동안 정말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원래 선교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1차 때 못했던 이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니까. 마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선교가 무슨 인턴 훈련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전쟁터에 그런 탈영병을 데리고 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된다, 안 된다,
결국 이 둘이요 합의를 보지 못합니다. 결국 서두에서 본 것처럼 39절에 이 합의점을 찾지를 못해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따로 가자, 따로. 근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은요,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은 큰 위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두 리더가 다투게 되면 아마 많은 교회, 오늘날 교회, 그리고 이 당시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투게 되면요,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합의점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가 취소합시다. 아니면 절충할 때까지 좀 연기합시다.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둘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결코 이 복음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은 서로 다투니까 복음 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 전할 때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져야 될 때니,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나가지 맙시다.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거나 중단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따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따로 가자. 그래서 선교팀이 갑자기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으로 나누어졌어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겠죠. 이 선교팀이 깨지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보니까 갈라져서 지금 바나바 선교회, 바울 선교회 두 팀이 생겨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떠나게 되었고요, 41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잠깐 넘어가면요,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익숙한 그런 지명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곳이에요. 이 지역은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악몽과도 같은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을 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에 여전히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형제들, 복음으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된 여러 가지 규례들, 결정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소중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뜻밖의 장소 아닙니까? 기억도 하기 싫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평생의 동역자요, 정말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아꼈던 이 디모데를 제자 삼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길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길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 기대했던 장소에서는 아무 열매도 없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때로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얻을 때가 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6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늘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 수 있는 길은 구원에 대한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요,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러면 따로 떠났던 바나바와 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둘은 버리셨는가?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르고요, 부르심이 달라요. 비록 바나바와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15장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그 둘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특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이 원인이었던 마가는요, 이 사건으로 본인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고 교회에 큰 위기를 초래했던 걸 보면서 아마 마가는 정신을 확실히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마가를 정말 교회 일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마가를 추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바울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은 3차 선교를 다 끝내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가를 영접하라, 귀하게 대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 똑같은 이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마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갈라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안 본 게 아니라 회복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그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었던 사람,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고 싶었던 사람,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성교회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 여러분, 바나바의 은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은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 바나바가 정말 보증인이 되어줬던 때도 있었고요, 또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중앙 무대에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 그것도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만약에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은 이 성교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를 끝까지 양육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했고, 바울을 이렇게 도와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리고 있는 가장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바로 여기 등장하는 마가가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가장 역사적이고 생생한 복음서,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저는 나의 아들이라 믿을 만큼 초대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와 함께 마가는 교회를 이끌어가 충성스러운 실실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피차 다투고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고 존중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뜻 안에서 계속하여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복음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투고 의견충돌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 주님 이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복음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 열방,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니어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